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교리 문답은 제42주일 제110문답과 111문답입니다. 시편 찬송 523쪽, 524쪽에 기록되어 있는 교리 문답 제42주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 문답 제42주일 제110문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공공연한 도적질과 강도짓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거짓된 저울과 자, 속여서 물건을 파는 것, 돈을 위조하는 것, 고리대금과 같은 악한 계획들과 관계들도 금하십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힘으로든지 또는 정당한 권리를 가장해서든지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속여 빼앗으면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들을 남용하거나 낭비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제111문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된다면 내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켜야 하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웃을 대접하여야 하며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기 위하여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회장으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시편 37편 90, 11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범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죄 가운데 끊임없이 발전하며 다행해지는 죄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사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살아가는 동안 몇 차례 피해를 보았을 수 있는 사기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금융사기, 혼인사기, 전세사기를 비롯하여 사람의 인생 흔들 정도로 큰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시장에서 저울을 조금 속여서 값을 더 받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방식의 남을 속이고 이득을 얻으려는 사기들이 있습니다. 나쁜 꾀로 남을 속인다는 사기의 정의와 같이 수많은 이들이 크고 작은 방식으로 자신의 지인을 속이고 동료에게 거짓을 전하며 손님의 눈을 가림으로 그 결과 무언가를 부당하게 얻어내려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어떤 생각, 어떤 마음에서 비롯한 것입니까? 스스로 노력하여 성실히 땀을 흘린 결과로서 합당한 소득을 얻기보다는 더 편하고 더 쉽게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자체는 누구라도 한 번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불로소득을 바라는 것은 만인의 공통적인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그것을 괜찮다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한다 하더라도 이는 신자에게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땀 흘려 먹을 것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말을 하신 소명을 기억해야 하며 제4계명에서도 이미 나온 것처럼 엿새 동안 힘써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비록 그 일하는 장소가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며 일하는 노동의 종류가 다양하다 하더라도 그 소명은 은퇴한 사람에게도 학교를 다니는 자녀에게도 포함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실히 일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대함으로 나의 동료와 나의 이웃을 향해 신자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고 그렇게 합당하게 얻은 소득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고 형제와 자매를 도우며 이웃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에 자기를 맡김으로 이웃을 속여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게 주신 선물들을 선하게 사용하여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8계명이 말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제8계명을 다루고 있는 교리문답 42주를 주어진 소명에 신실해야 함을 전하는 제8계명이란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제8계명을 어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그에 따르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증거해야 하는 신자의 모습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첫 번째, 소명이 아닌 이득을 위해 살아가려는 죄악된 본성. 두 번째, 이득이 아닌 소명에 따라 신실히 일해야 하는 신자로는 두 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명이 아닌 이득을 위해 살아가려는 죄악된 본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핀 제41주일에 설명한 7계명의 가르침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날의 추세와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성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풍조는 너의 몸이라면 너 마음 가는 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상호간의 동의만 있다면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순결하고 절제된 생활을 찾아보는 것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혼인을 한 사람이 외도를 하는 것도 범죄가 아니게 되었고 그저 개인의 문제가 되어버렸으며, 혼인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성적인 자유와 방탕을 즐겨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추세와 정반대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추세,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오늘날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비록 최근 그 정도가 강해졌다 하더라도 이미 먼 옛날부터 음란에 빠져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대표적인 도시를 비롯해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음란, 왜 이런 부정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자신들의 유일하신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영혼만이 아니라 그의 육신까지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만 신실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으로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까?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적인 필요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함으로 시작합니다. 비록 죄와 부패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많은 선물들이 오용되고 남용되는 것처럼 성적인 필요 또한 그렇게 잘못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으로 이를 사람에게 주셨고 그를 통하여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 신자는 배우자를 신실히 사랑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나누어야 마땅합니다. 그 사실을 부부가 기억하고 자녀들이 알게 함으로써 거룩한 혼인생활 안에서만 나눠줘야 할 이 축복이 부정한 관계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자신들의 정욕이 스스로를 불태우지 않도록 절제해야 하며, 부부는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세상과 반립하는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내며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증거함으로 부정과 음란이 가득 채운 이 세상에 참된 순결과 절제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내 육신으로도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고백에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제42주일의 8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 명령을 듣게 될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이 되는 것은 당연히 실제로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것. 말 그대로 도적질은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분명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가는 것, 몰래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 백신문답은 다른 모든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제 8계명 또한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공연한 도적질과 강도짓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거짓된 저울과 자, 속에서 물건을 파는 것, 돈을 위조하는 것, 고리대금과 같은 악한 계획들과 관계들도 금하십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힘으로든지 또는 정당한 권리를 가장해서든지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속여 빼앗으면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들을 남용하거나 낭비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이것은 분명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8계명을 보았을 때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것도 이 계명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도적질에 이어지는 것은 강도짓입니다. 이 또한 도적질과 마찬가지로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는 행동이지만 그 차이는 칼이나 흉기 혹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대놓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이고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들은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거짓된 저울과 자, 속여서 물건 파는 것, 돈을 위조하는 것, 고리대금 같은 예시들 중 돈을 위조하는 화폐 위조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명백한 범죄라 부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범죄들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산시장에서 저울을 조작해 생선가격 올려받는 것, 오래된 관습이 되어버렸고 적당한 과장을 통해 성능을 올려 광고함으로써 물건을 파는 것은 하나의 상업적 기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구직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력을 조금 부풀리거나 자신의 이력을 조금 포장하는 것 정도는 어떤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대금 또한 나라가 정한 선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선을 넘는 사금융도 누군가는 이용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금지되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쓰고 있고 여전히 때로는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금지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무언가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계명이 말하는 본질은 특정한 행동들만 피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8계명은 모든 탐심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정한 하나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탐심을 바로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탐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당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얻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실제 이런 악한 욕망에 따르는 것은 그것이 어떤 행동이 됐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정당한 권리로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주어진 소명에 신실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서 어린거리고 있는 이득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에 따라 모든 탐심을 꺾는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 욕망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고 오늘날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모든 후손이 타락한 이유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조차 수없이 이런 욕망에 자신을 내어주고 죄를 범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종주조차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할 때 그는 자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였습니다. 그 아들인 이삭도 흉년을 피해 그랄로 갔을 때 아내인 리브가를 속여 누이라고 했으며, 그의 아들인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 야곱을 외삼촌인 라반이 속였고, 그런 라반을 딸인 라헬이 속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겨우 창세기 전반부에 나타난 사기와 속임수입니다. 심지어 가족들끼리 서로를 속이고 또 속이는 모습이 우리 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에게는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이는 그저 한 사람, 한 명의 연약한 본성이나 죄악이 아니라 전 인류가 싸워야 할 부패이고 전 인류가 감내하고 있는 비참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니며, 그분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더더욱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과 부패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다스리고 싸워야 하는 소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4장을 펼쳤을 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이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사람을 원했고 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분을 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을 원했던 것처럼 우리를 원하고 있으며 우리의 후손을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언제나 하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해서 영원한 파멸의 늪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의 속성을 경고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욕망에 따르지 않고 죄에 굴복하지 않으며 제8계명과 관련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득의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고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8장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선지서가 쓰여질 시기 언약 백성들은 외적으로는 누구보다 신실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를 시작하는 1장에 나오는 것은 그들이 무수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고 분향을 바쳤다는 것이고 절기를 신실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했습니다. 그 마음에는 탐욕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58장에서 어떻게 묘사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 왜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시냐고,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시냐고 금식하며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금식에, 그들의 외적인 행위에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이웃을 다투고 있었고 약자를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웃을 돕지 않고 있었으며 서로를 속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재물을 섬기고 욕망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어떻게 포장한다 하더라도 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탐욕에 굴복해서 재물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연히 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듣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계명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 이 계명이 언급하는 죄들을 직접적으로 짓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적질이나 강도짓 하지 않을 것이고 거짓된 저울같이 하나 속여서 물건을 팔지 않을 것이며 돈을 위조하지도 고리대금을 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우리가 제8계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자신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탐심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조차 자기들이 먹을 것, 자기들이 가지고 놀 것을 가지고 친구들과 다투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며 빼앗기도 한데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욕망을 알고 있으며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이런 욕구에서 어떻게 완전히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것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기왕이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누군가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상처를 입는다 하더라도 외면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이 사회의 본질이 아니냐며 자기를 정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위해 여러분이 무엇을 사용하든지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도 말도 능력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에 신실히 살아가기 위해 주신 것이지 이웃을 속이고 기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선물을 남용하거나 낭비함으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제8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득이 아닌 소명에 따라 신실히 일하는 신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득을 위해 살지 말라고 했으니 그냥 이 땅에서 손을 다 놔버리고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누군가의 호의와 적선만을 바라고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탐심에 따라 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노동과 그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권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아담에게 주신 말씀인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라는 창세기 3장 19절에 담겨있는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얼핏 볼 때 저주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낙원에서 추방당하며 당장에 먹고 살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성실히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명은 성경에 걸쳐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을 각자 그 자리에서 맡은 소명을 성실히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는 모든 이들이 동일한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아담과 마찬가지로 논과 밭에 나아가 땀을 흘리며 땅을 경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회사의 책상에 나가 열심히 일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런 학생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병원에서 사람들을 돌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며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은퇴 후의 시간을 봉사하며 사는 퇴직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직업적 소명이 일할 때도 그저 월급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때우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출석만 하면 된다고 자리에 앉아서 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범을 이웃에게, 동료에게, 가족에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육체의 땀을 흘릴 필요는 없고 모두가 정신적 노동을 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신자는 그들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선 계명들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소명을 여러분은 제4계명에서 이미 살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매주의 마지막 날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매주의 첫날 그분을 신뢰하며 안식을 취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지만 남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계명에 대한 설명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과거의 안식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만이 아니라 남은 모든 날들도 결국 주님의 것이며,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날에 합당히 성실함을 보임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제5계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르침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나를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라는 것은 나의 직장의 상사가 아무리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 한 신실히 대하고 성실히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뜻에 따라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종종 간과하기 쉬운 제8계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제6계명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두 번째 돌판의 모든 내용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제107문답에서 고백한 내용,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제111문답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된다면 내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켜야 하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웃을 대접하여야 하며,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기 위하여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제8계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또 다른 구체적 실천 방법을 보게 됩니다. 앞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성실하게 일함을 통해 이 세상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와 같은 신실한 노력, 땀과 열정을 통해 받은 합당한 소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편 127편은 분명하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시편 127편 1, 2절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실히 일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수고의 결실까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분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의 이웃을 대접할 뿐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뻗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매 주일마다 공적인 예배 시간에 연보를 드림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있지만, 그뿐 아니라 개인적인 자선을 통해 혹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직업적 소명이 다른 것처럼 내게 주어진 이웃의 필요 또한 다를 것이고,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식도 다를 것이기에 이는 한 가지 방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나를 향한 사랑을 반영하며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 읽은 이사야 58장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저 외적인 형태의 치중한 순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정말 마음으로 그들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압제당한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공경에 처한 친지를 외면하지 않고 돌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나라는 한 개인의 명성과 평판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비추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내게 주신 재물과 선물을 사용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계명으로 원하시는 것이기에 교림답은 이사야 58장을 인용해서 제8계명과 연결해서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가르침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는데 우리는 대체 어떤 모범을 바라보고 그 뒤를 따를 수 있습니까? 이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그분께서는 진정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푸셨고 마귀의 압제에 신음하던 자들에게 자유롭게 하셨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줄인 자들을 위해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고 모두가 외면하는 비천한 죄인들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만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분의 모든 양떼로 하여금 그 길을 함께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복받을 자들을 향해서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는 와서 보았느니라고 하시며 저주받을 자들에게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향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전하십니다. 우리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어렵고 곤고한 자들 한 명 한 명이 행하는 나의 모습이 바로 주님을 향하는 나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아낌없이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서 그분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베풀기 위해 성실히 일해하고 그렇게 주신 선물로 하나님의 긍휼함을 증거해야 하는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 소명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모든 생각을 버리게 합니다. 그저 성실하게 일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당하게 얻은 것을 통해서까지도 사랑을 베품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사랑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내 이웃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죄와 비참으로 인해 그 누구도 건질 수 없는 곤고함에 빠져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건지셨기 때문이고 이 땅에서 어떤 상황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주께서 내게 가장 선하게 영과 육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신뢰함으로만 주님께 감사함으로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눈앞의 이득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신 소명에 성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형제 자매를 격려하고 세우며 도와가며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에 순종하는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탐욕이 아닌 소명에 신실한 삶이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에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친지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